몇 년 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수백 년 된 불교 유적을 훼손해서 세계적인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백 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불교가 성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벽을 깎아서 거기에 아주 큰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유산,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는 우상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그 불상을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파괴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대포를 몇 방을 쏴서 얼굴을 망가뜨렸나 그렇습니다. 코가 무너졌나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또 신앙적인 배타성으로 이 인류의 문화유적을 훼손시켰다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정평을 얻은 적이 있지요. 그리고 9.11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탈레반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일입니다. 물론 그 문화유산을 훼손했기 때문에 쳐들어간 건 아니에요. 테러 때문에 쳐들어간 것이지요.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게 했기 때문에 쳐들어간 것입니다마는 탈레반과 기독교가 이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그 불상을 우상으로 여긴 것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우상을 타파하자는 명목으로 그것을 훼손시킨 것을 적어도 우리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에 대한 반발심은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더 철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슬람 문명에 미술이 발달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모든 그림은 우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원이든지 그들의 이 집이든지 이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트의 그 유산이 그림보다는 패턴일 때가 많습니다. 그 글씨 또 패턴 이런 것을 가지고 지붕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 교파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당 안에 이런 그림이나 또 아이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이라도 성도들이 십자가를 신성시해서 십자가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지 십자가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든가
십자가의 효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마치 뭔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사고로부터 지켜주지 않을까.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재앙이 비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또 뭐 어떤 물건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뭐 십자가를 목걸이를 붙든다든가 뭐 벽에다가 뭐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놨더니 뭐 그것이 효험이 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우상이고 미신이고 여러분을 엉뚱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좀 너무 밋밋하고 뭔가 예배당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십자가를 여기에 그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보다도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우상 타파를 그들은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얼마나 이것이 엄격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우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들의 종교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또 그들의 신앙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탐구하여. 이것은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런데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구절을 읽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방 종교든 이방 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술적인 이유로 연구를 하는 것이라도 왜 남의 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방 민족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까지도 금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이 한 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연구를 한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전문으로 만든다. 전공으로 만든다. 그건 제가 도시락을 싸가면서 말릴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 어느 여학생이 부두교를 연구하겠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 논문 제목으로 부두교,
부두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두부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카리브해 지역에 유행하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주술신앙입니다. IT라든가 또 루이지애나 같은 데 널리 퍼져 있고, 부두교는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를 섬기고 또 주술을 믿고 사람들에게 주술을 걸고 저주를 걸고 그럽니다. 좀비라는 말이 부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좀비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 그게 농담이 아니고 부두교의 사제들이 세상 떠난 사람의 무덤 앞에 가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을 좀비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좀비들을 노예로 씁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사람이 죽기 전에 그에게 독을 먹여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장례를 지낸 다음에 그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방법입니까? 그게 부두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4학년 졸업 논문의 제목으로 부두교를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교 이 집회하는 데 찾아가서 그걸 지켜보고 연구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으로 논문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은 그것을 어떤 영적인 종교로 보지 않고 인간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볼 것입니다.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타종교를 문화적인 차원으로만 보는 사람은 기독교도 문화적인 차원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든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모든 종교는 문화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문화적인 현상으로만 보게 되면 굳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문화적인 유산이고 현상인데 다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무식한 그런 행위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독교인은 완벽한 정치인이 될 수 없어요. 또 완벽한 외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이든지 타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철저한 기독교인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든 사회의 이 리더십이든 이런 것은 가치의 중립을 요구하고 또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정치인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오늘 성경 구절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한은 타종교를 남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삶의 영역과 내 가족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걸 타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귀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한 멜 깁슨이 잉카 문명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지요. 아포칼립도라고.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어떻게 그런 영화를 보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잉카 문명의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잉카 문명이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실감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기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제사를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이런 걸 우리가 연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멜 깁슨이 뭐라고 그들을 격려했냐면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문화입니다. 인간의 문화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그건 멜 깁슨이 거짓말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문화로 봅니까? 그러면 그게 인간의 문화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만일 아직까지도 그런 일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용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만일 잉카 문명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사람을 종교 행위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면 어느 나라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건 종교를 떠나서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신들에게 드렸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들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으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까지도 신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공포의 종교였다는 얘기입니다. 공포의 종교.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저주할까 두려워해서 그렇게까지 이 반인륜적인 일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종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신학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느냐. 그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삭을 그걸 받을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더라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신학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대 기독교가 그 시초에는 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방 종교에서 이 자기 자식을 이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유대 기독교 전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고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사건이 예표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은 장래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 죄를 위한 제물로 아끼지 않고 보내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비성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위하여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외에는 죄사함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는데,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은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은 유일하게 죄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구절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일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무엇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이란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하지는 않더라도 빼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는 필요했을지만 지금은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요거는 이미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고,
요거는 해당되는 말씀이고, 요거는 옛날을 위한 말씀이고, 요거는 요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임의로 임금이 돼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뺐다가 끼워 맞췄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요거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요거는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사람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남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고 또 광신이고 배타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빼다가 요건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유혹을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새삼 사람들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혹을 안 받을 때가 없습니다. 저마다 당황할 때가 있고 민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덮어서 사람들의 이 취향에 맞도록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임의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민망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자녀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자기 부모님이 옛날 분이고 옛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의 유행과 이런 것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해서도 안 되지만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